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길가의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돌밭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셋째 날, 오늘은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한 가정에 방문했을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한 가정에 방문했을 때 그 가정에 유난히 큰 그림이 거실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그 그림에 무엇이 있었냐 하면 엉겅퀴가 있었습니다. 엉겅퀴 혹시 아시죠? 엉겅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화과에 속하는 열애사리 풀이라고 국어사전에 나옵니다. 이건 한약재로도 쓰여요. 그래서 대개라는 그런 한약으로 어혈을 풀어주는데 효능이 좋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엉겅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창조 때부터 생겼을까요? 아니면 언제 이 엉겅퀴가 생겼을까요? 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네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는 3일째에는 창조되지 않았어요. 이 엉겅퀴는 그때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때 생겼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어 선악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죠. 그 벌로서 아담이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이 벌을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때부터 비로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이 땅에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엉겅퀴가 거기에 그림에 있는 거예요. 그 엉겅퀴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엉겅퀴는 보라색이라서 예쁘죠. 아마 보신 분들, 기억하신 분들 예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엉겅퀴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나라에는 가시가 불과 한 산소톱 정도 크기도 안 돼요. 작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 한 마디 정도, 한 손마디 정도의 가시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뾰족한지 그 꽃 자체도 다 완전히 뾰족뾰족해서 그것도 건드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뾰족하고 날카로운 것이 바로 엉겅퀴예요. 그 엉겅퀴, 이 가시덤불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이죠. 그것은 늘 보아왔으니까요. 우리나라에 있으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잘하죠. 땅이 있는 곳엔 어디든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랍니다. 그 가시덤불로 주님이 오늘 가시떨기로 예화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시떨기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그 비밀을 알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비유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이 가시떨기는 태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이 출발점이 바로 저주잖아요. 땅의 저주로 시작되어서 곡식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사명을 띠고 태어나는 게 바로 이 가시떨기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는 곡식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랄 수가 없어요.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천국 말씀을 뿌렸는데, 거기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농부죠.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배에 앉아서 천국 말씀을 뿌렸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가시떨기가 있어서 그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떨기를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이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산이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이 가시떨기가 얼마나 뾰족한지 그 곡식에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세상에 그 가시떨기처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가시떨기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데, 우리 가시 그러면 우리 많이 친숙해요. 어디서 우리 가시를 많이 들어보았을까요? 우리 가시 많이 안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가시 안 들어본 눈빛으로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우리는 가시를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마태복음의 27장 29절 우리 말씀을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이 가시가 바로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던 바로 그 가시입니다. 그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찔러서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쏟아지고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 너무너무 괴로워하셨던 것이 바로 이 가시. 우리는 이 가시를 우리가 늘 자주 대하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 가시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가시가 찔러서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흘리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죄를 사함받게 되었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아닌 영적인 가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가시떨기에서 있는 그 가시는 곡식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서 막는 것처럼 천국문에 예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믿는 자마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시떨기가 가시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 가시를 찌르는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세상의 염려. 첫 번째, 세상의 염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막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세상에서 어떤 염려가 있느냐? 바로 물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독립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되면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그리고 옷은 어떻게 사지? 돈을 어떻게 벌지? 그리고 어디서 자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걱정을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걱정들이 밀려오는 것이죠. 또 요즘에는 또 이 먹고 입는 문제뿐만 아니라 노령화가 되어서 점점 수명이 길어지니까 점점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느냐? 우리가 오래 살았을 때 100세 시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까를 우리는 다 염려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험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연금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 들기도 하고 두 개 들기도 하고 세 개, 네 개 이중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그런데 미래에 얽매여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물질에 묶이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기후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기후가 기후가 아니고 기우. 네, 기후는 바로 중국 고사성어이죠. 기나라 사람이 하루는 탄식하면서 말을 했죠. 저 하늘이 무너진다면 어디로 피해야지? 나는 어디에 숨어야 되지? 라고 한탄하면서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한 것을 바로 기우라고 그러죠. 하늘이 갑자기 왜 무너져요? 무너지지 않는데 그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한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너무너무 앞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우란 말이 있는데 이 기우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장래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해서 미리 앞당겨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을 가지신 한 부부가 살고 있었대요. 그 부부가 돈은 많은데 걱정이 많았어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데 얼마나 믿지 못했느냐. 사람들을 믿지 못하니까 아파트에는 살지 않아요. 단독주택에 떨어져서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지 않아요. 왜요? 혹시나 거기에 독이 들어있을까봐. 그리고 또 아내가 해주는 것도 역시 믿지 않아요. 역시 독이 들어있을까봐. 그래서 그들 부부가 내린 결정이 무엇이냐? 결론은 하나예요. 뭘 먹으면 된다? 배달 음식은 안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먹으면 될까요? 라면을 먹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계속 라면만 먹었대요. 얼마나 안타까운 건가요? 1,000억 원이나 가까운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자기 죽을까봐 돈을 쓰지 못하고 라면만 사 먹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라고요. 사망, 불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절제매는 그 사람, 두려워하는 자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다 이 세상의 근심은 곧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그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왜 걱정하지 말라라고요? 누가 있으니까요? 주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심하고 염려하면 무엇이 상한다고요? 뼈가 상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가시에 걸리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시가 무엇이냐? 바로 재물의 유혹입니다. 재물의 유혹에 막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출세하면 그러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의 이 청년, 부자 청년이었어요.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의 청년은 누구냐면 부자 청년이었어요. 부자 청년이었는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까요? 선생님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을 그때 예수님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재물을 다 팔아라는 거예요. 조금만 팔라는 것이 아니라 다 팔라는 거예요. 다 팔아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라고,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나요?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죠. 이 땅의 부자, 이 땅의 재물,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재물이,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유혹하는 것이라고, 가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셨나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냐면 낙타과 바늘귀, 바늘 그 작은 귀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자는 못 들어간다라고 경고하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왜요? 재물의 그 유혹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어요? 부자 청년처럼 천국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과일을 사려고 이제 조치원에 잠깐 갔었어요. 이제 조치원에 잠깐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과일을 사고 그 과일을 파는 그 주인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같이 가시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빠서 안 된대요. 제가 교회 가자는 말은 안 했는 것 같은데 바빠서 안 된대요. 왜 그렇게 바쁘세요? 배농사도 하고 복숭아 농사도 하고 쉴 틈이 없대요. 이 세상에서 아마 농장을 가지고 있다면 부자잖아요. 잘 살잖아요. 그런데 쉴 틈이 없다는 거예요. 365일 계속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바깥에 이렇게 차려놓고 거기에서 과일을 팔고 계속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갈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 돈을 얼마나 모아야 만족할까요? 제가 경험했을 때 돈을 1억을 모아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1억이 있으면 얼마나 더 생기겠습니까? 2억, 3억 더 생깁니다. 그러면 2억, 3억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5억, 10억, 20억, 100억으로 점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점점점 더 가지려고, 더 모으려고. 그것이 바로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것이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 가시가 천국문을 가는 그 믿는 자들,
성도들을 찔러서 그 믿음을 터뜨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재물을 쌓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는다라고요. 재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녹이 쓴다라고요. 금은 보화 다 녹이 슬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쌓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말세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다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모아도 그것이 필요 없는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주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느냐? 그 부한 재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불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의 재물을 쌓고 세상의 재물을 모으다가 결국 천국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은 다 점이나 동록이 해하고 다 없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그러면 보물을 하늘에 어떻게 쌓아둘까요? 어떻게 하면 보물이 하늘에 쌓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던질까요? 하늘에? 하늘에 던지면 하늘에 쌓이나요? 불태우면 하늘에 쌓이나요? 어떻게 하면 보물을 하늘에 쌓을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보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거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선교구제하라. 선교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보물을 쌓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면 재물이 없어 보이지만 천국에서는 보물이 날로 날로 크게 창고에 가득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줄 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습니까? 없나요? 네, 나누어 줘야 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나누어 주지 못할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지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고 베풀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에서 보화가 가득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부자가 되지 말고 어디에 부자가 되냐? 천국의 부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가지 다 잘할 수 있다라고요.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살고 천국에서도 부자로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이 땅에서 부자, 이 땅에서 재물을 가지면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꼭 유념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는 부자가 되어서 잘 나누고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재물을 선택하든지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하느냐? 재물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시는 바로 이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시는 무엇이냐면 기타 욕심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기타 욕심, 바로 이 욕심에 끌려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욕심, 원어적으로 열정이란 단어예요. 하나님을 향할 때는 이 단어가 열정이 되는데 세상을 향하게 되면 이것은 욕심이 되고 탐욕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함이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라. 조금 더 벌어보려고 이곳저곳 다니는 사람들, 조금 더 누리려고 더 많은 박사가 되려고, 명예를 더 쌓으려고, 그리고 권력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도 TV를 켜면, 뉴스를 켜면 나오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이 나오나요? 대선을 준비하며 서로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나을까요?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나요? 싸우잖아요. 물고 뜯고 서로 다투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더 높은 권력을 가지려고요. 대통령이 되려고요. 최고가 되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짓밟아도 되고 나만 올라가야 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있잖아요. 부와 명예, 권력, 이것들은 다 탐욕이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 이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가는 길에 이렇게 세 가지의 가시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난해서 세상의 물질의 그 염려로, 그리고 부자라서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로 인해서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그 재물을 움켜쥐고 나누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욕심에, 탐욕에, 권력에, 부와 명예에 얽매여서 더 가지려고 더 욕심을 부리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많은 유혹이 올 때, 그때 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 세상에서 유혹할 때 넘어진 사람이 누구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멘. 복음에 충성하던 데마였어요. 바울과 함께 이곳저곳 계속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데마의 마음속에 천국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세상에 그 염려, 걱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마는 세상을 바라보고 바울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바울을 떠나간 대마 어디를 향했을까요? 불족을 향하는 거죠. 종교개혁을 할 때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종교개혁을 할 때 그때 목숨을 걸고 이 믿음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밀고하고 자기들 생명을 살리려고, 자기들은 살아남으려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종교개혁 할 때도 그렇게 팔아넘긴 사람들이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세상의 유혹 끊이지 않고 달려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시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 가시를 어떻게 해서 뽑아낼 수 있느냐? 먼저 첫 번째, 우리는 이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주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물질을 인해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걱정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무 걱정, 염려를 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으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요. 주님이 지켜주셔서 우리 안에 평안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그 분들 계시면 일어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놀라운 은혜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쓰러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조영기 목사님 고 작가 소천하셨죠. 조영기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 기도 참 많이 하는 곳이잖아요. 순복음교회 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 조영기 목사님도 젊을 때 많이 아팠잖아요. 많이 그 간증에 아파서 조영기 목사님도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영희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살고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웠어요. 80만 명 전 세계 단일 교회에서 그 정도 큰 교회는 없어요. 역사상 가장 큰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한 큰 쓰임을 받았던 종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시를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바로
주님을 믿고 천국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보물을 쌓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주님이 천국에 쌓아라 했어요. 믿으라 했어요. 이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 때문에 이렇게 나왔느냐.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가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십자가로 가신다는 건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맡기라. 어떻게 한다신다고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부활한다라고요. 예수님 부활 안 했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 끝났어요. 승천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고 하세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고 내게 맡기라. 재물이 없어도 맡기고 재물이 있어도 맡길 때 주님은 그 재물을 맡긴 재물을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천국에서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은 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또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물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천국에 쌓고 계십니까? 아니면 집에 튼튼한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 금고를 만들고 그 금고에 은행에 쌓고 계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하늘에서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요. 천국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재물의 유혹의 이 가시를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시고 천국의 보물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가시를 뽑는 방법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족하는 것.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는 자족할 수 있어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욕심을 버리십시오. 더 가지려고 그렇게 더 빼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나눠주려고, 더 섬기려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리고 없습니까? 자족하고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주신 이 작은 것, 이 작은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셨기에 이것을 제가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족할 때 천국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않으면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족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천국문을 나아가기를, 천국문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시가 무엇인지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천국길을 가는데 이 가시가 바로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들, 바로 이것들이 우리의 가시가 되어서 없어서도 문제고 많아서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재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부자가 아니라 천국의 부자가 되기를 바라보면서 천국에 쌓아가길 원합니다. 천국에 쌓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없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조금 더 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는 우리에게는 큰 부자로서 보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부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걱정하고,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투정부리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많은데 그 많은 것을 나누지 않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지 않고 나만 먹으려고 움켜쥐지는 않았는지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바뀌게 해달라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천국의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교회가 견고히 세워졌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부자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또 세종시의 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와 열방의 복음화와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